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내가 소원해서, 내가 원해서, 또 내가 바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지만, 예, 그렇지만 분명합니다. 우연히 태어난 것은 또한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 수 있는 그 사명, 그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연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연히 내가 당신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우연히 당신과 결혼하였고, 내가 우연히 또 어떻게 하는 가운데 애를 낳게 되었고, 우연히 이 길을 걷게 되었고, 우연히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세상의 섭리자이시는 분명히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서 인생을 살고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장소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그 어떤 특별한 것에 향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가 인생을 잘 살 수 있기 위해서는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내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 목적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아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저렇게 휩쓸려서 인생을 살아서는 결단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시간을 낭비하면서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다 보게 되면은 저희 아이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면은 함부로 행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돼요. 제가 포항에 와서 조금 뭐라고 할까, 서울과 다르구나라고 느끼는 것이 느낄 때가 어저께 이제 좀 다녀보니까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뭘 느꼈는가 하게 되면은 궁금하시죠? 뭔지. 교통에 대한 어떤 그 질서가 좀 다르더라고요. 포항에서 보니까 아무 데서 휙 유턴하대요. 사람이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데도 차가 오다가도 쓰질 않아요. 그냥 쓱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몇 번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서 아마 그랬다가는 그냥 뭐 짝 써가지고 당신 뭐야? 망신당하기 십상인데 이거는 가만 보니까 내가 조심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이거 크게 당할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서로 만약에 차에 치였다고 할지라도 왜 차가 지나가는데 횡단보도를 함부로 건너느냐 할 정도로 아주 그냥 막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걸 느꼈는데, 여러분,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누가 예를 교통순경에 말입니다. 저를 주시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함부로 길을 건너고 모든 사람들이 교통신호를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교통순경에 보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 딱지 뜰 거 뻔히 알면서 그게 무시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가지고서 미적거리고 이렇게 저렇게 제 마음대로 막 움직이다가도 엄마가 딱 보고 있다, 아빠가 딱 보고 있다, 혹은 선생님이 딱 보고 있다라고 느낀다고 한다면은 정신 차려서 말입니다. 잠깐 쉰 것처럼 그냥 공부하는 그 신용을 아이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내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함부로 살아가는 인생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함이래요. 또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분명한 그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열매,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신 그 과실, 그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 나라 살아갈 때마다 나를 향하신, 또 우리 모두를 향하신,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보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고, 원래는 죄인이었었죠. 우리가 하나님은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화목하게 된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모래와 같은 사람이 있대요. 모래와 같은 사람. 여러분, 건물을 짓고 시멘트와 더불어 모래에 섞지 않습니까? 물을 부어서 막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이제 같은 뭐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벽돌을 쌓고 굳게 만듭니다. 근데 규정보다도 모래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모래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이 굳어질 수 있습니까? 바스러지고 말아요. 어떤 사람의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조직, 사람의 관계에 들어갔을 때에 모래처럼 그 모든 사람의 좋은 관계들을 와해시킨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모래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시멘트와 같은 사람이 있대요. 시멘트가 들어가서 모래들을 엮고 자갈들을 엮어서 굳게 만드는 것처럼,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희생과 그 사람의 성실한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에 속해있는 모든 조직들이 굳건해질 수 있고 강건하게 세우는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한 사람들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조직에 들어가고 그 문화에 들어갔을 때 자꾸만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트러블을 자꾸 만들어요. 문제를 만듭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피스 메이커가 있어요. 평화를 만들고 사랑을 만들고 안녕을 도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을 우리 성도들이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뜻을 빨리 아는 사람입니다. 빨리 아는 것만이 아니라 빨리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내 뜻을, 내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참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는 어릴 때부터 훌륭한 부모님을 통해서 훌륭한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대로 주의 성원대로 신앙 가운데 성장하였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패역한 세대에 담대하게 또 이스라엘에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엘리트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요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너는 지금 얼른 일어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위중한지, 그들의 죄 불순종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할지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니느웨는요, 어떤 성인가 하게 되면은
창세기 5장과 10장 말씀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족보가 나오고 있답니다. 창세기 5장에도 족보가 나오고 있고 창세기 10장에도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설명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5장과 10장 말씀 보게 되면은 5장과 10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게 되면 창세기 5장에 나오고 있는 족보는 아담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0장에서는요 노아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답니다. 근데 아담의 족보도 그렇고 노아의 족보도 그렇고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두 계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계열. 아담의 족보에서도 두 가지 계열, 두 가지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노아의 족보에서도 두 가지 계열, 두 가지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누구였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근데 아벨이 형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누구를 주셨어요? 셋을 주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5장에서는요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런 아담의 족보가 있는 두 아들 말입니다. 가인의 족보가 가인의 흐름이 있고 셋의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가인의 족보가 의로운 족보이겠습니까? 셋의 족보가 의로운 족보이겠습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모르세요? 그래도 둘 중에 하나인데 한번 찍어보세요. 가인의 족보가 의로운 족보이겠습니까? 셋의 족보가 의로운 족보이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라니까 왜 셋이에요? 가인의 족보보다도 셋의 족보가 의로운 족보예요. 그냥 똑같이 창세기 10장을 보더라도 이제 노아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였었죠?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족보는요 역시 두 가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셈의 흐름과 함의 흐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함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그 아비가 이제 술에 취해 가지고서 뭐 그러고 있을 때에 그 하체를 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주를 받고 말았어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으로 흘렸습니까? 셈으로 흘렸습니까? 함에게 갔어요? 셈에게 갔어요? 셈에게 갔어요. 자, 이토록 창세기 10장에서는 함의 족보와 또 셈의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5장에서는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함보다도 셈 의로운 사람, 또 가인보다도 또 누구죠? 셋, 그 의로운 그 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성경에는요 여러분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의로운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 사람들, 두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큰 인정과 사랑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저는 불의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저가 무슨 놀라운 의학의 지식이 있어가지고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약을 발명했다고 할지라도 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 확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두 가지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흐름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5장 말씀 보게 되면 살인자 가인이 최초의 도시 에녹성을 건설하고 있답니다. 에녹성을 건설하고 있어요. 에녹성을 건설하는데 니느웨도 말입니다. 함의 후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세운 도시였어요. 니므롯, 함의 후손이 있었는데 저주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아닌 그 함의 후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니므롯이 아수르, 니느웨의 시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민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도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시작부터 삐끗하면서 잘못되어진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이야 조금 시대가 변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희가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열심으로 은혜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하나님 영락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보다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저보고 느닷없이 말입니다.
저 북한 땅 가서 김정일을 회개시켜라.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또 기도해봐도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이거 내가 미친 거야. 밥을 먹지 못해가지고 40일 동안 굶었으니 이건 내가 잘못 드는 거야. 밥을 먹고 정신 차려야겠다. 어디 맛있는 거 없을까? 다른 길로 가기가 쉽상이죠. 왜?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데도 기본적으로 그것과 합치될 때에 우리가 순종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그의 상식과 그의 어떤 일반적인 생각과 합치되어지는 말씀이었느냐?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악독함을 쳐서 외쳐라. 심판을 외쳐라. 그들에게 구원을 외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요나는요 니느웨의 회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구약의 선지서였던 나훔서는요 요나 그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책을 합니다. 똑같은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나훔은 그 니느웨 성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서는요 그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옳으냐? 어느 것이 아니에요. 둘 다 옳습니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 또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주셨던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 의미를 발견해 볼 수 있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2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서도 죄와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자처하면서도 죄 가운데서 그저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치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한들, 내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한들, 여러분 죄와 관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할 때에, 성경에 말씀하고 있을 때에 의로운 삶은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행위와 행동과 의로움이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기도를 많이 했다고 의롭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잘 들었다고 의롭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것은 우리의 행함, 우리의 순종,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야, 내가 이만큼 순종했느냐 충성했느냐,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마가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저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더니, 그의 삶과 상관없이 여호와를 믿었더니, 야, 너 같은 사람이 나를 믿느냐, 나를 의뢰하느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함과 의로움은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도토리 기적이죠. 도토리 기적이. 높은 곳에서 말입니다, 땅을 내려다보게 되면은 어느 게 높은 산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 사람이 170인지 175인지 누가 크다고 자랑해봤자 그 모습이 그 모습이죠.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의로움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죄와 상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내가 내 죄성을, 내 허물을 고백하지 아니하고서는 참 믿음의 모습이 시작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것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무엇이 더한다고요? 은혜가 더 있다고요. 딱 맞아요, 그 말씀이. 내가 죄를 많이 인식하고 죄를 많이 고백하고 죄를 많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도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완벽한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 가운데 다시금 강조드립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모습을 미워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또 혹말입니다. 우리 주위 가운데서, 내 주변에서 죄 가운데 신음하고 죄를 짓고 방황하는 사람들, 우리가 미워할 이유도 없어요. 미워할 자격도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참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축복입니다. 만일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건강도 주셨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직업도 주셨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도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이었지, 만일에 말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휩쓸려 가지고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보세요. 몰라요. 모릅니다. 뭐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원해서 그랬겠습니까? 몰라요. 모른다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죄인들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미워할 이유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관용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죄의 몇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성경 말씀 찾아보시던가요? 찾아보시죠.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 16장 49절과 50절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 죄악들을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지요. 가만 보시기 바랍니다. 참 마음의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49절입니다. 저는 개역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무엇이요? 첫 번째, 교만함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잘 알고 있죠, 죄예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식물의 풍족함과, 이것도 죄악이래요. 여러분, 너무 풍성한 것도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머니에 가진 것이 많이 있습니까? 이것도 죄라고 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세 번째, 태평함이 있으며, 룰루랄라 하는 것도 죄래요. 죄. 우리는 그냥 룰루랄라 할 수 있는 것,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그래도 가진 재물이 있고 재산이 있어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한 것들, 풍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아니한 것이 죄악이래요. 거만하여, 거만한 것, 거들먹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쑤시면서 말입니다. 거만한 모습도 죄악이래.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한 것도 죄악이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징계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주고 있는 죄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성경이 참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부터 31절 말씀까지. 로마서 신약성경 구약에서 찾는 분 계십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서부터 31절 말씀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저가 마음대로 행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행하게 되었느냐? 곧 모든 불의가 죄악이에요. 추악함,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악의가 가득 찼대요. 또 보세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또 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여러분, 수근수근 되는 것도 죄예요. 누가 이렇대, 누가 뭐 그렇다며, 이것도 죄예요. 죄예요. 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진영아 진여라, 다 잘 들을지니라.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죄악이라고요. 죄악. 재용아, 재희야, 엄마 아빠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도 뭐라고? 죄야. 죄.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모든 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찔리지 않습니까? 찔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종들 꼭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요, 큰 일 가운데서도 한 개인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에 일고 나가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세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역사함 가운데서도 나 한 사람, 우리 모든 한 성도의 그 삶과 그 아픔과 그 눈물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화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지금 언뜻 기억나는데, 브루스 올마이트. 언제만 기회가 되면 한번 보면 재밌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까불다가 하나님 앞에서 막 원망을 하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나한테 이러한 어려움과 이렇게 참가 일이 꼬이고 이러한 일을 주실 수 있습니까? 막 원망하고 있는데 짠!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서 잠시 잠깐 나 휴가 좀 갈 테니까는 네가 내 대신 하나님 역할 좀 한번 해봐라. 이 사람은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밤에 잠을 잤는데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뭔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계 산지 사방에서 다 기도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소리가. 모든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하나님 뭐 도와주시고 이런 소원도 응답해 주시고 막 기도하는 소리가 막 마구마구 들리니까는 이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그 역할이 너무너무 막중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프로그램 보니까 프로그램이 짰습니다. 프로그램 짜가지고서 기도할 때마다 예스 올 예스, 모두 예스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세상이 말입니다, 완전히 뒤죽박죽 되는 거죠. 모든 것에 다 예스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음을 잊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큰 역사 가운데서도 한 개인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일들,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추 보게 되면은 하나님 치사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입니다. 만약에 편견을 가지시고 사람을 대하신다고 한다면은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편견을 가지고 네가 나한테 이만큼 헌신했으니까는, 네가 나를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나도 요만큼 사랑해 주마 하신다면은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요나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사랑하시고 니느웨 성에 있는 한 개인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날마다 이런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요나서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일어나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벌떡 일어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벌떡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높이 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 복음을 높이 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고 그 빛을 비추는 삶을 모든 성도들은요,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바르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그 딸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다 그 딸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실제로 죽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생각으로서는 그 아이가 죽은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어요. 잔다. 여러분, 다시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잠 깊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고 죽었다 하실지도 몰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깨어서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현실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실을 우리의 비전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보니까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야이로의 딸의 손을 붙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일어나라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말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입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뛰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그 요나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이야기합니다. 갈 것을, 첫 번째는 일어나라, 두 번째는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주께서 명하신 그 가라고 명하신 그 자리, 믿음의 자리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그곳으로 가라 명하셨음에 그것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주께서 거하시는 곳, 주께서 계시는 곳, 그곳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말입니다, 가라라고 하는 명령과 또 일어나라라고 하는 명령이 함께 나오는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일어나 가라 명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로 가는 거리로 가라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가래요. 사도행전 10장 20절 말씀 보니까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갈 것을 명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까? 일어나셨습니까? 일어났으면 주께서 가라 명하신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일어나서 가서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이야기합니다. 외칠 것을 이야기해요. 일어날 것을, 갈 것을, 외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역동적이에요. 믿음 생활이 말입니다. 여러분 역동적이에요. 역동적입니다. 앉아서 가만히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들 받아먹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또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역동적입니다. 믿음 생활은 역동적이에요. 가끔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할 거 하지 않고서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이야기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합니까? 열심히 일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들 일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우린 일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이 더 분주할 수밖에 없어요. 분주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요, 일어나 가서 외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습니까? 일어나 가서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일어나 가서 외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자들 우리 꼭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역동성이 있는 그런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음성 말입니다. 나 혼자만 몰래 간직하고 혼자 좋아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내가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외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꼭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역동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활동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정말 이 두어동 지역에 만이 아니라 이 포항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 주의 사랑을 널리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종들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포항에 내려오면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의 중심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제일 가운데가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심지가 어딘지 모르세요? 그건 모르세요? 국민상식인데 따라해보세요. 대한민국의 중심지는 포항이다. 포항이에요. 포항.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존재가 되었을 때에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방관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역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또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자들 꼭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